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비가 와도 이렇게 옵니까? 근데 이것도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동해안에서 상어가 나오고 잡히지 않았던 어종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강원도에 시댁이 있는데 연락이 왔대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잡힌대요. 평생을 거기서 어부로 사셨는데 잡아본 적이 없는 어종들, 크기 사이즈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쪽 충청 지역에 지금 그 지하차도,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오늘 새벽에 잠수부를 투입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사실 깊어도 지하차도가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 흙탕물 속에 갇혀버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과연 에어포켓이 있겠는가, 잠시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올라온 걸 하나 봤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그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흙탕물이 쏟아지는데 금세 막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금방 둥둥 떠오르고 하는 부분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외국 나가 있는 대통령에게 묻겠어요? 아니면 지사에게 묻겠어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게 묻겠어요? 아니면 그 길로 원래 거기가 버스 노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버스 기사에게 묻겠어요? 아니면 하필 그 일정으로 그 시간에 거기를 돌아다닌 분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시간에 거기 가지 말걸, 차를 타지 말걸, 그런지 하지 말걸, 아니면 좀 더 강하게 경고할걸 등등등. 여러분 문자 메시지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냥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우산천 들어가도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막 띵글띵글. 왜냐면 이태원 사고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었던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 빠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떤 경고도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종말은 경고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엄중히 듣고 삶을 돌이켜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지금은 찬란해 보일 것 같고 지금은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싹 사라지는 게 안개잖아요. 그 안개와 같이 존재마저도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삼아서 반드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로또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저 로또 샀습니다. 번호를 올릴 때 댓글이 뭐죠? 이 번호만 피하면 되죠. 그런 생각이 하면 자기는 나한테 로또 같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얘기 농담처럼 있는 것처럼 그 6개 맞추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 굉장히 쉽기도 해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기사 보니까 재미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몇백 장이 나왔어요. 인근 막 해가지고 몇백 장, 한 번호가. 이거는 누가 사서 돌린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 사고 저 갈고동 가서 하나 사고 저쪽 병정 가서 하나 몇십 장씩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 2등 당첨이 됐는데 합치면 만약 한 사람이라면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음 기회에. 그 유혹이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도 또 로또를 사겠죠.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예전에 뽑기 하면 이제 꽝, 다음 기회에 나오면 허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일지 몰라, 오늘은 될지도 몰라 하면서 돈을 들이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음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다음 기회라고 하는 건 언제일까요? 이번이 오늘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시내를 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비어있는 상가들을 보거든요. 얼마 전에 작년 겨울이죠. 군산에를 잠깐 하루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군산이 그래도 관광지로 유명했었잖아요. 와, 상가가 엄청 문을 닫았어요. 아직도 잘 아시겠네요. 거짓말 아니라 관광지 빼놓고는 다 문을 닫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닫았어요. 한동안 반짝 했을 수 있고 또 여기 오산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오픈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문을 열었겠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사람처럼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좀 보자. 우리가 떡볶이를 팔아서 혹은 김밥을 말아서 혹은 무슨 물건을 팔아서 무엇을 해서 이익을 남기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상황을 겪으면서 더 이상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감기인 줄만 알았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끙끙 앓게 될 것.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이 그렇고 내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심은 대로 거두고 거기에 은혜와 복이 더해지던 세상은 없어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을 언제일지 모르는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처참한 날들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됐어요? 일시적인 게 됐어요. 영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풍요라는 것도 없어지고 욕심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을 일시적인 거로 바꾸고요. 우리는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과 욕구는 하나님 자신들에게 허락된 수명마저도 단축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후회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저 자기 세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으로 탕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존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이 아닌 육체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원히 뭐가 돼요? 120으로 줄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편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장원에 가면 우리의 세월들에 대해서 빠르게 지나간다고도 하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에요. 와, 50이 될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50이 됐어요. 여러분 30 된 거가 저기 같죠? 아니요. 금방 지나가요. 여기 교육관 가면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 저게 19년 저희가 결혼할 때 한 사람이 톤수로 사갖고 냉장고예요. 고장이 안 나요.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근데 세월이 벌써 저렇게 됐어요. 결혼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벌써 이만큼이 됐고 교회가 설립된 지 11년, 이제 12년째 되는데 그 누가 엄마 뱃속에서 와서 예배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가 옆에 가면 좀 있으면 저 밀고 다녀요. 인력거 밀고 다니고 있어요. 자주 애들 좀 태워가지고. 금세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실감이 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 세대는 더 빨리 늙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짧은
찰나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우리 뭘로 채워요? 욕심으로 채워요. 이제 우리나라 일어나는 일들 보면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 잘 분류하셔야 돼요. 괜히 목사가 설교하면 뭐 이 편 된다 저 편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팩트 체크를 하시고 뭐 불평을 하시든 비판을 하시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카톡으로 오는 걸 다 진리로 믿어요. 진리를 믿어서 그걸 다 믿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하시고 지금 언론에서 하는 행위가 갈라치기입니다. 노사를 갈라치고요. 남녀를 갈라치고요. 그 지역을 갈라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갈라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편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을까? 없진 않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하는 걸 보면 아니 수산시장 가서 그물을 왜 먹습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거는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 미국 호주가 가장 큰 피해자래요. 가만히 있잖아요. 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괜찮다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나서서 일본도 안 떠드는 말들을 우리가 대신 떠들고 있냐는 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막 먹어요. 막 그 물을 먹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지레스 하는 사람이 회 한 접시 드시죠. 아까 보니까 일본산이 있던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갑자기 눈이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회는 국산 드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퍼포먼스잖아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할수록 그들에게 씌워지는 게 많아요. 땅이 옮겨가잖아요. 막 지하철이, 전철이, 노선도가 옮겨가고 기찻길이 옮겨가고 건물의 위치가 바뀌고요. 막 그렇게 되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70여와 강간이면 80병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망가뜨린 이들. 우리도 거기에 무죄하지 않아요. 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하고 우리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그거는 본능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으로 안 되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지만 잘 나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한순간에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은혜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빼앗겨도 억울하지 않고 잃어도 손해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임마누엘 교회 앞을 지나오잖아요. 그럼 차선 하나를 써요. 차선 하나를 쓰면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제발 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주로 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차대로 무조건 차 막아서 세워서 자기들 주차시켜요. 저는 그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것도 욕심인 거죠. 오늘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바가 내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를 증축을 한대요. 교육관이 조금 저기에서 증축을 한대요. 그래서 막 헌금을 하고 막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반토막 났다면서요. 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에 사람들을 주셨는데 왜 증축을 해요? 여러분 왜겠어요? 크게 보면 호객행위죠. 우리 시설 이렇게 좋아요 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헌금을 하되 저는 그거를 증축하는 데 쓰지 않고 원래 증축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생활을 공부하고 막 어렵게 하는 분들에게 구제헌금을 성경으로 쓰는 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설레인 거예요. 교회를 막 짓는다. 저는 그것을 탕진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탕진. 에덴 동산에서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탕진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또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받은 바 은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창세기 6장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생명조차도 이 직전까지는 얼마나 살게요? 무드셀라 막 900살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900살 살았어요. 근데 거의 10분의 1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진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얻은 은혜가 뭐예요? 노아가 얻은 은혜. 구원 얻을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야 나는 구원받았어. 먹고 마시자. 구원이 돼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30년에서 50년, 길게는 100년에서 120년을 봐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노아에게 이제는 주어진 생애가 뭐에 집중돼야 돼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의 하루하루는.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더 좋은 거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대는 모습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렇다게 보기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보기 좋은 뭐 차는 없었을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관심을 둘 여지가 없어요. 왜? 뭐 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쏟아질 것처럼 쏟아지는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방주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노아는 여력이 없었어요. 모든 육체를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보증됐어요. 노아의 생존은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들어낸 방주의 사이즈 길이 135m에 너비 23m, 높이는 14m. 미국 어디에 만들어놨대요. 호수에다가 풀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또 어디 목적으로 가려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잖아요. 그 산꼭대기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 산까지 다 덮일 만큼의 홍수를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네모난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잡고 뒤집히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뭐 기술과 장비가 있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긴 세월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노아는 오직 방주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은혜를 받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심란한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자꾸 교회가 설명을 하고, 왜냐면 그래야 부담 없이 교회를 오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돼요. 잘 나갔던 사람이 못 나가게 되고요. 때리던 사람이 맞는 사람이 되고요. 가졌던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 못 가졌어도 예수 믿으면 가지게 되고요. 아팠어도 건강해지게 되고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멀리 타지에 가서 선교 나가고요. 가난한 사람 사도행전에만 봐도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는 종말론 시대예요. 정말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쌓아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되지도 못하고 영광되지 못하니까 은혜 받으면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은 뭐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픈데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부흥이 경제 논리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흥일까요? 그냥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거룩을 통한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뭐예요? 뭐 한 군데 전념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전념했던 것처럼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이제 오로지 방주에만 전념하는 거. 다른 거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뭐 먹어요? 우리들이 맨날 저녁마다 카톡 보내는 오늘 저녁은 뭐 먹나요? 나는 치킨, 나는 떡볶이 뭐 막 적어요. 그럼 엄마가 답장을 하죠. 있는 거. 있는 거 먹는 거 있는 거. 왜?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뭐가 당장 되세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물론 최소한의 기간은 주시겠죠. 그래도 공사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크게 만들게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는가? 그 기간 동안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너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관심조차 없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죠. 왜?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들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꾸미는데 뭐 자기 과시하는데 이런 거에 저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 걸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부자가 나오죠. 아, 고민이 생겼어요. 잘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곳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잘 됐으니 우리가 했던 일이 잘 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일을 생각하며 혹은 오늘의 안락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일들을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지어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방주 시대를 한번 비교해보면 노아는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는 적어도 사위 될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노아는 어땠을까?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잠깐 봤어요. 아이들 애니메이션 잠깐 봤는데 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막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살아남고 난 뒤에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 날들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날들이 뭐 할 기회였다? 회개할 기회였다. 그들이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그날이 뭐예요? 구원 얻을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아브라함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부자가 잘 먹고 잘 자고 맨날 잔치하는데 집 앞에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있다가 결국 굶어 죽거든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가 그걸 보면서 자기를 궁일이 여겨달래요. 근데 궁일이 여겨야만 궁일이 여김을 받잖아요. 자신의 살아생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궁일을 베푼 적이 없는 게 자기가 이제 음부에 들어와 보니 뭐예요? 궁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을 때 궁일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가졌을 때 나누는 것이 좋아요. 우리 제가 송아지 얘기했잖아요.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50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보내봅시다. 송아지 50만 원인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쓴 글이 그거예요. 구제와 선교는 쓰고 남은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5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싶은 게 그 사진에 송아지 보이잖아요. 송아지를 앞에 풀어놓고요. 뒤에 고원교회 감사합니다라고 한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현지인들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방편이 되거든요.
50만 원이면 우리 교회 한 달 월세이기는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없다고 잘못되세요. 그렇다고 자 당장 오늘부터 송아지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내 집 앞에 나사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뭐 교회 뭐 짓고 뭐 교회 옮겨서 건물 짓고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사로처럼 죽어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 정부에서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처럼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 덕분에 우리 교회도 버텨오고 견뎌오고 뭐 여태까지 사역을 해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럼 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사로를 내 자식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야 거기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믿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잘 살았을 때가 기회였잖아요. 잘 살았을 때. 근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니까 뭐가 돼요?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이 구원 얻을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선을 행했다면 어땠을까? 나사로를 구해서 그냥 뭐 잔치자리에 초대하는 건 아니에요. 뒤로 불러서 씻기고 입히고 먹였으면 뭐 그 부자가 그거 쓴다고 해서 뭐 흠이 나겠어요? 흠이 안 나죠. 흠이 안 나요. 전에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여기 강남에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차이 좀 아세요? 그러길래 몰라요. 접촉사고가 나온 것 같아요. 접촉사고가 나왔는데 딱 내려가지고 일단 차에서 내리면 이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내려서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진짜 부자는요 창문 살짝 연대요. 박은 사람이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면 막 와가지고 어떡하지? 비싼 차고 한 번에 아니까 창문 딱 열고 안 다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 다치면 다행이에요. 제 차는 제가 할게요. 얼른 가세요. 그 사람은 이 차 고치는 비용보다 뭐예요? 자기 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줘요.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막 차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차 내가 고쳐도 내 주머니에서 금고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표시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가졌을 때 그것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을 잃고 마는 거예요.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개와 같은 우리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너오지 못할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았을 때예요. 여러분에겐 지금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잃고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아니죠. 영혼을 얻기 위해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500세가 넘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다 준행했다는데 이 준행했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 내가 임의대로 여기는 안 보이는 곳이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살아간 오늘이 언제일지 몰라 그날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예배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오늘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내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내일 오고 내일 준비하면 돼. 여러분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건강할 때, 돈 좀 있을 때 그때가 구원 얻을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4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날들 속에서 우린 그날들을 쪼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일들 또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도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장면 같은 장면 딱 그 장면이 명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안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지나가다 보면 내일이 금방 오잖아요.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 가끔 깨우면 그러지 않아요? 벌써 내일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해요. 애들이 너무 잠에 취하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져야 내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의 일은 오늘 회개하셔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제 물론 회개하고 오늘로 넘어오셨겠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할렐루야. 그 갑작스럽게 임한 그날은 준비하면 안 돼요. 그날은 준비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헐레벌떡 준비해 보셨잖아요. 헐레벌떡. 어떤 분이 탁구 치러 오셨어요. 저녁에. 원래 7시 오시는데 되게 일찍 오셨어요. 근데 막 오셨다가 그 탈의실에 들어가셨다가 좀 있다가 다시 그냥 옷 입고 가시는 거예요. 파트너분이 오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했더니 왔다 갔대요. 왜요? 했더니 라켓을 안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오신 길이니까 아마 출근하는 길에 헐레벌떡 하다가 준비해 보더니까 자기는 늘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우리 믿음이 그래요. 늘 있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오다가다 기도 쉬고 말씀 읽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 내 믿음은 없어져요. 그래서 그날 앞에 아브라함처럼 살았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는 못하고 그때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들이 그 일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퇴근하고 돌아오잖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살아서 돌아왔으면 다행이에요. 그 지난번에 꽃고문가 거기서 비행기 사고 난 거 얘기하는데 그 아내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남편만 빼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근데 산 위에 추락해갖고 다행히 그 사람 살았는데 그 아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막 저기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요. 열렬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뭘 잘했어도 못해도 일단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 그냥 어영부영 흥청망청 되다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날이 됐어요? 그날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의 날을 구원의 날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일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간수장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방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 안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방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또 내일은 또 내일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늘은 버틸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일을 잠깐이 아니라 이 잠깐을 뭘로 바꿔요? 영원으로 바꿔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